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것을 음성으로 이렇게 기도 중에 듣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 중에 들은 음성은 도끼를 빼라. 우리 아이들에게서 도끼를 빼라. 도끼가 그 사람 나무 패는 도끼 말고요. 독을 빼라. 아이들에게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서 독을 빼라 해서, 이 독이 무슨 독일까 하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육부 아이들, 꼭 교육부 아이들 뿐이겠어요. 앞에 있는 저인 문미순 목사도 이 독이 50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독이 쌓였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들에게 독을 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빼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이 독을 빼지 않으면, 견고한 진을 빼지 않으면, 쓴뿌리를 빼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우리 가족에 어떻게 되냐면 가기에 흐르는 저주로 남아서 자식들에게 안 좋은 것을 물려주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동훈이를 위해, 윤지를 위해, 요한나를 위해, 가은이를 위해, 수연이를 위해 막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도끼를 빼라라고 하는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니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월요일,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노건사님 어떻게 중보기도 단톡에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는데 새벽 예배를 다 드리신 분처럼 막 기도문이 막 은혜스럽게 올라가서 제가 하트를 안 눌러드리고 엄지손가락을 막 눌러드렸어요. 좋아요를 눌러드렸는데, 우리 함께 따라서 할게요. 우리의 기도는,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깨닫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큰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도끼를 빼라, 바로 쓴뿌리 견고한 진을 빼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지, 새벽 예배에 우리 2번 참석하신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에게는 또 한 번 더 복습이 될 거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더 은혜가 될 거고,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다시 한 번만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다시 한 번만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두 말씀에는 견고한 진과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수연이가 기도문에 올렸던, 하나님 제가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연이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넘기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저 아이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듣겠어요. 근데 기도문에 그날 말씀 들은 거를 듣고 그 기도문에 올린 것을 보고 목사님도 웃고 저도 웃으면서 야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습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견고한 진 쓴뿌리. 네, 성경에서는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습성들, 이 죄의 습성들이 쓴뿌리, 견고한 진은 앞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으면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견고한 진하고 쓴뿌리는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래된 상처들, 오래된 내 마음의 미움들, 오래된 죄들, 생각나지 않는 지난 과거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는 그냥 저녁 예배 가자, 오늘 특송이니까 예배 나와야지, 오늘 주일 예배니까 내가 대표 기도니까 교회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실 때마다 바로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데 그 은혜 속에는 죄사함이 있고, 아멘.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변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한 거를 우리 이중택 권사님이 지금 은혜 속에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죠? 시작. 죄사함, 이 정도면 박수 쳐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거 자료 없이 입으로만 설명했는데, 우리 종현이가 한번 해볼까요? 그럼 3가지 시작. 박수 쳐주세요. 앞 옆에서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도 이럴 때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도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바로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죄사함, 구원, 변화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은혜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아멘.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은혜 받을 때 꼭 들어가는 것이 죄사함,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동훈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동훈이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구원받은 거 나 확신하는데요. 구원받은 거 내가 확신하지만 그 구원을 내가 계속 선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더 확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변화됩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그냥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리러, 예배 보러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가야지.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다시 한번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 은혜 속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 구원, 변화. 아멘. 그 은혜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은혜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는 잊혀져 있는 오래된 내 안에 있는 상처들과 미움들과 너무나 많이 충격받았던 괴로웠던 시간들을 그냥 아픈 걸로, 미워했던 걸로, 너무 괴로웠던 걸로 흘려 지나갔던 그런 상처들을 예수님이 씻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것이 그냥 상처와 미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참 가슴 아픈 건 그것들이 죄악으로 되어서 내 안에 쓴뿌리로 남고 죄악으로 되어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방송에도 보면 묻지마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를 때리고 모르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근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 자기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한테 상처받아서 그게 다시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졌다. 그리고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이 나도 모르게 또 죄의 습성들이 또 일어나서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우리 엄마를 막 때리는 모습을, 술 먹고 때리는 모습을 봤는데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저러지 않을 거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장성에서 커서 아빠보다 더 심하게 또 내 아내를 때리고 있고 내 자녀를 폭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과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상처로 남아서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상처가 떠오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상처가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 속에 있는 견고한 진, 제 안에 있는 쓴뿌리,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쓴뿌리들이 다 드러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고한 진과 쓴뿌리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악에 체질화된 사람, 나 중심의 사람, 상처로 가득 찬 사람. 바로 견고한 진, 쓴뿌리하고 연결되는 단어들은 죄악, 나 중심, 상처, 이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계속해서 이 상처 뒤에 따라오는 단어는 뭐냐면요, 미움입니다. 증오이고 이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틈을 주냐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마음을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에게 틈을 주는 거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고 나와 있고 쉬운 성경에는 마귀가 이제 일을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남편, 가장 중요한 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다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사람 미워하지는 않아요. 맞죠? 함께 가깝게 사는, 정말 사랑해야 할 내 남편, 사랑해야 할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공동체인 가족의 공동체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원망 불평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막 독을 품어낼 때가 있어요. 독 있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독 있는 말로 상대편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시작. 하나님 말씀에 견고한 진과 쓴뿌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저 악한 마귀는 제가 저렇게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 눈에는 저 사람만 보여요. 하지만 저 사람 뒤에서, 저 사람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에 따라서 저 사람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은 몰라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들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들이 눈과 귀와 심령을 닫아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너희 눈은 보고 깨닫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고침받아 주님께서 돌아오고 회복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 외형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음행하는 죄와 망령된 죄를 행치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망령된 죄를 행치 말아라 하면서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에서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망령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값어치 없게 여기고, 에이 그거 은혜 받아서 뭐해, 그거 교회 다녀서 뭐해, 예수님 믿어서 뭐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에서처럼 하면 안 된다. 에서처럼 망령된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 장자의 축복 주세요. 큰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엉엉 울고 기도했는데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 망령된 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과 쓴뿌리,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견고한 진 쓴뿌리를 예수님이 뽑아주시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내 안에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몰라요. 깨닫게 해주시고 빼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죄들이 내 안에서 뭘로 드러나냐면 가장 먼저가 음행, 악한 음란의 죄들로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죄들이 거의 다가 뭐냐면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거 중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악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서 노력해도 안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 중독 상태가 되면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중독되기 전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저 아이 옆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왜 못 들을까요? 네? 우리가 저게 만약에 윤지라고 쳐봐요. 윤지가 지금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막 예수님이 막 큰 소리로,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저게 윤지가 못 듣고 있어요. 그리고 윤지는 어떤 소리를 듣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받을 가치가 없어. 하나도 너는 교회 다니면서 변하지 않잖아. 하나님도 너의 이런 모습을 더 이상은 참으시지 않으셔. 내가 그러면 이제 윤지가 나는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음성을 듣고 그래 맞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이렇게 살다 말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깨닫고 싶어요.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이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이 말을 안 하는 것이 곧 뭐냐? 이어폰 꽂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도 왜 나는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덜 받지? 나는 왜 작게 받지? 왜 근데 저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지? 그 차이가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서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서입니다. 아멘. 그 사모함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멘. 절대로 구원은 행위로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동훈이의 믿음이, 목사님이 오늘 동훈이만 해요. 제가 동훈이 사랑하니까요. 우리 동훈이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짱 연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가 지금 이어폰을 꽂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지금 이어폰을 꽂은 이유는 뭐예요? 주은이가 만약에 저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다면 왜 꽂겠어요? 이어폰을? 그렇지, 아니, 왜 꽂았어? 들리지 않게 하려고 꽂아요, 이어폰? 뭐 듣고 싶어서? 뭔가 음악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지금 기도 단톡에 여러분들 기도 올리시는 거나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경 읽은 거, 쓴 거를 올리시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몸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매일매일 자야 건강합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내 육만 밥을 매일매일 먹고 잠을 자야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내 육신과 영혼이 건강하려면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해야 건강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영혼도 건강해야 하는구나.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자. 조금만 더 수연이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내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좀 이해되기 쉽죠? 내 마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맞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내 몸도 병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거 읽으면 그 다음 밑에 걸 읽어주세요. 믿음 생활하며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은 시작. 아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마다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수많은 찬양에서 수많은 말씀에서 죄악을 씻어야 하는, 그냥 교회 나와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사실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는 분명한 진리는 죄가 씻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하면서 회개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집에 가는 분들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시면, 네, 이거 슬라이드로 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가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교회에 앉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살아갈 때 삶 속에서 문득 이게 쓴뿌리였구나, 이것이 나에게 견고한 진이었구나. 우와, 근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안이한테도 나타나네. 박수열 권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아픔들이 쟤한테도 있네. 이것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픈 시간들을 보냈는데,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했는데 내 자식에게도 이게 있네. 이것이 꼭 죄악만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도 있어요. 저도 육신의 연약함이 이 부분이 약한데 우리 혜연 전도사도 이것 때문에 또 약하네, 아프네. 그러면 저도 이걸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에 제가 육신이 이게 약한데 우리 혜연 전도사한테 이게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내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흘러가지 않도록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게 쓴뿌리였군요, 이게 연약함이었군요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견고한 진, 쓴뿌리, 그거 뭘 빼? 꼭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시작. 괴롭게 합니다. 더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에서 보면 너희가 쓴뿌리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지 말아라 하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게 뭐냐면 죄가 씻겨지지 않도록, 상처가 상처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내비두게끔 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괴롭게 한다, 더럽게 한다. 요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은혜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형식적으로 찬양해. 기도할 때도 가만히 입 다물고 기도도 소리내서 간절함으로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버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게 시켜요. 은혜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게 예배에 있어서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할 향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향기에 내가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향기와 우리 노건사님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방해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못하게 하고, 막 다른 생각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다 까먹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뭐 중요해? 뭐 이거 뭐 꼭 알아야 돼? 좀 제가 외람된 말씀으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기 주한이 우리 유아실에 가히 있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은채에 있을 거예요. 작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직 글씨 읽기 전에, 돌 되기 전에 여러분들 책 아이들 사줘요, 안 사줘요? 요즘에는 야 신기해요. 책 누르면요, 뭐 누르면 막 노래 나오고요, 누르면 별거 다 나와요. 와, 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예. 막 그런 책들이 집에 한 권이에요, 10권이에요, 100권이에요? 100권이면 다행인 게, 그리고 애기들 책 보여줄 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저기 손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책 보여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책을 봤어. 그러면 한 번 봤잖아. 그러면 이건 봤으니까 저기다 던져놓고 다른 책 읽자 이렇게 해요? 아니면 그 똑같은 책을 10번 100번 계속 보여줘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10번 100번 계속 보여줘서 걔가 그 책을 어떻게 해요? 외워버려요. 그래서 책 꺼죽만 보면 이 레파토리를 다 외우죠.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책을 보여줄까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엄마가 책을 많이 못 봐서, 엄마가 너무 한글이 딸려, 그래서 아들은 책 많이 봐야 돼 하면서 자녀들에게 책을 보게 해줍니다. 맞죠? 한 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삭전도사하고 혜연전도사하고 책 많이 읽히게 하고 싶어서, 너무 비싸서 아파트에 내려가서 살짝 돌아다녀요. 그러면 아파트에 책을 내놓은 게 많아요. 얼씨구 좋다 좋다고 갔다가 열심히 쌓아놨더니 안 읽더라고요. 막 왜 마음에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그리고 막 전집으로 막 큰맘 먹고 막 허리 딱 좀만 메고 전집 아빠 몰래 사다 놓기도 하고. 왜? 책을 많이 읽혀야 좋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회개가 됐어요. 이삭전도사, 여기 혜연전도사 어렸을 때 그냥 눈 뜨고 태어나자마자 아들 성경 좀 봐라 해서 성경 종류대로 잔뜩 사다 놓고 이거 갖고 놀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최고 엘리트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게 시키는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한 이만큼 정도를,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 외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요걸 다 이만큼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성경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걔네들은 성경부터 읽는 거죠.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일매일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은 야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거 몇 번은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뭐 그거 꼭 성경 읽어야 돼? 그거 믿음 있는 사람이나 읽지,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책들은 그렇게 열심히 읽혀주고 열심히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막 진짜 책이 닳도록 밑줄 쳐가면서 요점 정리하면서 읽는데,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육의 것들이 원수된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매일매일 그렇다고 해서 막 성경 종류대로 다 사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읽을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은혜가 방해되지 않도록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견고한 진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뭐냐면요, 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 세 번째까지 하고 그 다음 설명드려볼게요.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가 같은 표현인데요, 뭐냐면 전염된다라고 하고 암의 성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얼마나 안 좋은 곳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진 쓴뿌리는 너희 몸에 자라고 있는 암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암 보시면 쭉쭉쭉쭉 뻗어나가 있죠. 저게 뭔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암덩어리를 제가 실제로 사진 찍은 거를 가져와 봤어요. 암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 가장 질병으로 가장 많이 죽는 병이 암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 여기 김영철 권사님도 암 사기 말기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권사님 머리 하나도 안 빠지셨죠? 네, 그지 맞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저렇게 계신데, 암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돼야 합니다. 말기에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께 여러분 여쭤볼까요? 만약에 사기 말기에 발견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전이.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은 세포가, 암세포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어떻게 전이 되냐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지금 저기 가운데에 쬐끈한 암덩이가 있지만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 쓴뿌리하고 견고한 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장면이 이거였어요. 니네들이 견고한 진 쓴뿌리들을 기도할 때, 놓고 기도할 때 그 파장과 깊이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박수혜 권사, 너는 지금 여기 자궁에 암이 있는데 그게 혈관을 통해서 다 돌아서 이미 다 전이 됐다. 이렇게 하면, 지금 잘 보세요. 김수환 청년, 너는 저기 심장에 암이 있다. 근데 이미 다 전이 됐다 하면요, 두 분 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아직 그 경험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 경험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큰 병원으로 가고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직장이고 뭐고, 죽는 날이 거의 사기 말기는 죽음을 얼마 안 남기고 빨리 수술하고,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가 들어갑니다. 항암 치료만 하느냐? 아니요. 삶의 식습관을 다 바꿔야 돼요. 아직까지도 권사님 아마 식습관을 계속 계속 그 암 걸리신 이후에 식습관을 바꿔서 그거 계속 아마 유지해 가실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내 몸에 있는 쓴뿌리 견고한 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빼내는데, 그거를 빼내야 된다,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가, 박수혜 권사 암이야 그러면 아이 뭐 그거 암쯤이야 이렇게 절대 안 한다라는 소리예요. 수아나 너 암 사기래 그러면 아이 뭐 그거 암 걸리면 어때, 뭐 다 전이 됐대, 아이 전이 되면 어때,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어떡해, 큰일 났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신기한 건요, 안 아파도 아파. 이게 진단이 딱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답니다. 말짱하게 어제까지도 안 아팠다가 진단이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픈데요.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이 생각 속에서 나는 암이야, 이거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이 다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뭐냐면, 아이 그거 쓴뿌리 견고한 진 쯤이야가 아니고,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 네 몸과 영혼을 다 죽이는 암과 같은 존재이고, 암과 같이 견고한 진 쓴뿌리가 너의 생각과 너의 몸의 전체를 다 지배한다면 너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해결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견고한 진 쓴뿌리 빼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가치가 작을 수 있는데, 견고한 진과 쓴뿌리는 은혜를 방해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럽게 하는데,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암 성분과 같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온몸을 전염해서 죽이는 것과 같이, 똑같이 니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암 성분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서 MR로 검사해보면 저렇게 있네 보여요. 우리의 견고한 진 쓴뿌리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에도 나왔어요. 3절 마지막 절,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니네 마음이 다 보인다. 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쓴뿌리, 이것들을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는 게 아니라, 왜 오늘 문미선 목사님에게 암을 보여주면서 암을 제거하듯이 믿음으로 너희들이 다시 쇠생하고 다시 살아나라. 아멘. 이 암이 전이가 되면 정말 회복 불가능할 만큼 우리 안에 견고한 진과 쓴뿌리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생각하셔야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쓴뿌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야 이거 큰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요 그 어떤 죄보다도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견고한 진 쓴뿌리, 그러니까 육적인 암이지만 영적인 바로 암은 견고한 진 쓴뿌리.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이 모든 것들, 조금 더 나아가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어떤 가정은 야 아빠가 주건사님이 당뇨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평안이도 당뇨겠네. 요즘에는 이거를 너무 당연시 알아요. 아버지가 어디에 질병이 있어. 그러면 살다 보면 자식이가 이 질병이 나타나면 야 아버지도 아팠어. 아버지가 아픈데 왜 아들이 아파야 돼요? 이거를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이시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질병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다주는 악한 마귀들을 당연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이해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의 일은 헤아려야 해요. 하지만 마귀가 하는 일들을 이해하고 마귀가 하는 일들에 우리가 같이 마귀가 하는 일에 같이 도와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결론하면서 말씀 같이, 우리 사단이 두려워하는 무기는 무엇인지 시작. 아멘. 그럼 악한 마귀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암 같은 견고한 쓴뿌리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기도하고 치유될 것을, 살려줄 것을 구하는, 간구하는 이들의 그 기도를 악한 마귀들이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악한 마귀들이 무서워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제거하라. 다시 한번 시작.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제거하라. 시작.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견고한 진과 쓴뿌리들을 깨트려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두 개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시작. 말씀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제거하라. 아멘. 시작.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깨트려라. 아멘. 아멘.